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 하면,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아마 저마다 각기 다를 겁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전에 달려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기치 못한 풍랑으로 인해서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은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또 체험하는 시간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심으로 그 임재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축복을 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상치 못한 일들, 어려운 일들, 문제들, 풍랑을 만났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대개 사람들은 육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육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지요, 산만하지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폭발했을 때 일어나는 두려움, 근심, 공포, 휩싸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달려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막상 기도는 하지만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은 육신의 생각으로 지배당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해야지? 만일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봉합하지? 그 결과를 생각했었을 때 근심과 걱정이 더욱더 자랄 수밖에 없죠. 지금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은 주여 주여 하고는 있지만은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근심과 걱정으로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기도 드릴 바야 왜 기도를 드리냐? 아닙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를 했나요? 비록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육신의 기도를 드릴지라도 우리 안에 일만의 믿음이 있어, 지푸라기 만한 믿음이 있어, 지푸라기라도 자꾸 심정에 믿음이 있어 주를 향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드리지만 100마디 중에 99가지 생각이 육신의 생각일지라도 그 100마디 중에 단 한마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란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란 겁니다. 우리의 보잘것 없어 보이는 믿음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그 연약하고 보잘것 같이 보이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쁘시게 보시고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주님은 축복하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우리는 풍랑을 만나서 기도를 드릴 때 육신의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지식적인 기도를 드리죠.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총동원시켜서 지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 강을 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주병을 일으켜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이 풍랑을 잠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기도드립니다. 야곱도 그랬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랑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종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화해를 청해서나 종이 돌아와서 형 에서가 400인 군사와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야곱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어찌할꼬 형 에서가 400인 군사와 함께 달려오고 있는데 진퇴양난입니다. 동안의 던지가 되었었습니다.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눠서 형이 한 떼를 치며 한 떼를 가지고 도망하는 길이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야곱이 속이 타들어갑니다. 형의 군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택한 것은 기도였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지식적인 기도이지. 창세기 32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라 해서 제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러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 약속을 이루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신다 하셨는데 만에 하나 형 에서의 군사들에서 짓밟힌다면 남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는 말씀을 택해서 지식적으로 기도를 드린 겁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지금
다급해지니, 상황이 진퇴양난, 도관에 던지가 되니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에 자기 신앙의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해서 제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제게 약속하시기를 바다의 모래알같이 더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에서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 하십니다. 그 지식을 사용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병이 들었어요.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사용합니다. 제가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제 병이 나음을 입으셨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 드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몸이 아프니 손 쓸 수 없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성경 지식을 지금 사용해서 기도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또한 기도는 육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 5만 가지 다 생각을 갖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지식 갖고 드리는 기도 또한 육신의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바로 육의 기도란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난하게 사셨기에 우리는 부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고린도서 8장 9절에 아버지께서 가난하게 사셨기에 우리를 하여금 부유하게 하심이 아닙니까? 고로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개 성경 지식을 자기 상황에 비추어서 사용할 뿐입니다. 이 또한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육신의 생각으로 드리는 육신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대개 성도님들은 이 정도 수준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도 드리자마자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개는 기도 드릴 때 5만 가지 생각을 더하면서 집중되지 아니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가운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기도 시간에 100가지 생각 중에 99가지 생각이 육신의 생각일지라도 단 한 가지 생각을 지푸라기 잡은 심정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생각,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 제가 지금 잡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염려, 거신, 걱정 생각으로 제가 지금 비록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제게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드리고 있사옵노니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제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 1%라도 100% 중에 단 1%라도 지푸라기 믿음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성령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99%를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 드리는 가운데 단 1%라도 주님을 향한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은 그 99%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향한 지푸라기 잡고 싶은 그 심정,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주님은 기이 여기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어서 그 육신의 생각 속에 오셔서 성령의 임재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보십시오.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기도를 드렸지만 해결됨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역시 근심, 걱정, 두려움. 형을 어떻게 대면하지? 형을 어떻게 대면하지? 그것이 기도 끝나자마자 야곱이 선택한 것은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는 그냥 기도일 뿐이었었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육신의 생각의 연장선에서 그래도 형과의 조금 감정을 풀기 위해서는 그래도 선물이 안 좋겠어?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 선물을 일회성으로 보내기보다는 이게 3번 이렇게 나눠서 보내면 형의 감정이 조금 이렇게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아주 잔머리죠. 그런 마음으로 형에게 선물 보내는 모습. 우리 또한 밤새도록 육신의 생각 기도를 드리고 성전 나서게 되면은 야곱과 똑같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또 육신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2번째,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영의 기도로 전환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에 예기치 못한 풍랑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 저 또한 기도의 출발선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3시간, 한 4시간 정도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기이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임재하신 것이죠. 내가 생각해서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이 위로 막 솟아서 올라오는 것이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듯이 이 심령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던, 내 심령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끄집어내셔서 내 생각으로 드러나게 하셨지. 바로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입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므로 배가 뒤집어질 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우성칩니다. 그때 주무시던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풍랑을 예수께서 잠재우신 것이죠.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말씀이 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임재하신 것이죠.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 순간부터 기도줄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기도발이 선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기도발이 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기도발이 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일로 인해서 기도발이 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쭤보니까 오늘은 기도가 잘 됐대요. 기도가 잘 되었다는 기준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는 기도할 때 말이 둔했는데, 어둔했는데 오늘이 기도 드릴 때 청산유수처럼 기도가 막 쏟아져서 그게 기도발이 서고 기도가 기도줄이 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줄이 잡힌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기도줄이 잡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만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육신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결할까? 이렇게 해결할까? 기도를 드리면서 육신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인도하실 때 기도줄이 잡혀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기도 시간에 부르짖는 메인이 예수님만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으시다. 예수님만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셨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을 예수님만이 잠재울 수 있고,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 풍랑을 예수님만이 잠재울 수 있다는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의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는 기도가 영의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셨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들을 때 그 기도는 영의 기도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예수께서 풍랑을 잠재우신다는 이 영의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마음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기도를 드릴 때 이제 생각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예수님만이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이 기도의 소리를 점점 반복해서 되새김하게 되어지면은 염려, 걱정에 사로잡힌 육신의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덧 예수님만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이 성령님이 주신 이 말씀의 기도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영의 기도가 육의 기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성령의 지배가, 성령의 능력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염려, 걱정, 근심이 조금 약해진 것이죠. 이 영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으니 바로 또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은 기도가 2편 나오는데 육의 기도를 드린 야곱의 기도와 또 영의 기도를 드린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라에서 밤까지 걱정을 했겠죠. 어떻게 형과 대면할 것인가, 어떻게 형과의 화해를 할 것인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밤에 모든 식솔과 짐승들을 야복강 나루터로 형이 오는 곳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느냐 죽느냐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밤에 기도로서 승부수를 보겠다, 기도 이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하고 그 야복강 나루터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잖아요.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축적한 재산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형까지 어떻게든 화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화해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야곱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요, 육의 기도 드릴 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풍랑이 마음속에서 더욱더 넘쳐나고 풍랑이 산 집채만해서 여러분을 죽이고자 달려들 때, 테러가 없을 때 우리 또한 선택이 야곱처럼 되어야 됩니다. 기도 이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밤새도록 실험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려달라고 예언한 겁니다. 해가 저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 이제 가야 되니까 놓아라.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드린 기도가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 창세기 32장에 기도가 두 편 나온다 그랬죠. 기도가 너무 달라요. 첫 번째 육신의 기도 드릴 때는 지식을 사용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제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제게 약속하실 때에 제 자식들을 하늘의 물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서 드리는 기도 보십시오. 그런 지식적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내용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실험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기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이 음성을 성령님으로부터 들었듯이, 그리고 예수님만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이 음성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음성,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면 이거 해결되겠구나.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남편, 문제를 발생시키는 자녀들 위해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옵소서. 지식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보십시오. 더 이상 성령 지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의 기도란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의 기도와 육의 기도를 들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육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기도 드리는 가운데도 단 1% 믿음, 지푸라기 같은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기시고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의 기도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으시다. 예수님만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으시다. 예수님만이 이 사업장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 예수님만이. 그러면 기도를 5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단 한마디 기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게 하십니다. 이거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수님만이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움직이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기도를 드리다가 영의 기도로 발전해야 됩니다. 자, 영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육신의 생각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주신 말씀에 지배를 당한다고 제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로 줄이 잡혀서 끊임없이 밤새도록 부르짖는 가운데 어떤 분은 그 기도 시간에 확신이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시간에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그 기도 시간에는 마음의 평안과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은 시간이 좀 흘러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체험을 한 사람인데 기도를 마치고 이제 서재에 가서 책을 보는 가운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잠을 청하는데 또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님만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으시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음에 갑자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미 영의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이 삭이 나고 우민 돋고 꽃이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잠을 청했을 때 열매가 맺어져서 내게 생명이 되어서 제게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만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이 대시김을 하는 순간에 마음이 빛이 비춰지면서 확신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풍랑은 사라진다. 할렐루야. 확신이 주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말씀이 생명에 되어질 때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 순간에 풍랑으로 말미암은 염려, 걱정, 근심이 뿌리조차 뽑혀져 버리고 얼마나 잠을 맛있게 잤는지 그 잠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잠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꿀맛 같은 달콤한 잠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경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기도 세계 속에 그 영적 지식, 영적 체험적인 지식,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이 깊은 여행하는 가운데 성령과 교제를 통한 그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이 신앙생활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박크 타기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식을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최근에도 아주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세미나도 적게 하고 막 부르짖어 통성 기도하는 것도 적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나면은 자꾸 목이 쉬어요. 속으로 참 통성기도를 안 해 하다 보니까 목이 쉬는구나. 통성기도를 다시 할까? 근데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목을 쉬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오는 생각이 안에서 찬송을 드리죠. 저는 별로 찬송을 그렇게 즐겁게 부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 콩나물 대가리 무시하고 일단 하루에 10장 이상을 드리자. 그래서 저녁마다 찬양을 10장 이상 목이 핏대가 올라오도록, 저 진짜 덩짝이 땀이 나도록 불러요. 얼마나 찬양을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불렀는지. 근데 목적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목을 쉬는 것을 막자. 하루에 10장 이상 찬양을 드리면은 목이 트이니까 설교할 때 목이 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자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자, 찬양은 입술의 열매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 목을 트이기 위해서 그냥 통성기도 대신에 차선적으로 택한 것이 찬양이었거든요. 성령께서 이 마음을 성령이 주신지 내가 몰랐죠. 근데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의 세월 시간이 지나서 그걸 깨닫는데, 제가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저녁마다 찬양하면서 또 기도를 드리고. 근데 찬양을 이제 드릴 때 어떤 데는 9곡을 드릴 때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 있어요. 찬양을 드리면서 나 온갖 생각을 다 하지요. 근데 마지막 한 곡 남았을 때 영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몰입이 되어서 가사 속에 빠져들어가서 성령과의 성령 임재를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근데 그것이 찬양 드리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네요. 오늘은 10곡을 드리는 가운데 어떤 곡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그러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과 깊은 교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 깨달았어요. 찬양 시작은 목을 트이기 위해서 시작했지만은 바로 성령님이 이 생각을 주셨고, 이 생각에 순종해서 내가 찬양 드리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제가 워낙 찬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 음악에 대해서 박자감각이 없다 보니 찬양을 통한 은혜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요즘은 찬양이 신바람이 나요. 시간만 되면 찬양을 드리는데 역시 콩나물 대가리는 없어요. 진짜 세상 말로 돼지 멱다는 소리로 드리지만은 그래도 너무 신이 나. 등짝에 땀이 흐를 정도로 찬양을 드리지만 요즘은 10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어떤 데는 1시간 이상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목이 막 다 쉬어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까지 찬양을 드리는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찬양을 한 장씩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 가정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 20장 드리면 20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서 끝날 때까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또 30장 드릴 때는 또 다른 가정을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으니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니 또 찬양을 드리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듯이 성령의 음성이 예기치 못하게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하게. 그럴 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 안에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항상 성령님 편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 예상치 못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소멸시켜 버리면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찬양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 되새김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풍랑을
만남 속에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물론 영적 기도 세계 속에서는 수없이 체험해 봤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꿀잠과 같이 잠을 자게 하시는 이 은혜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기도와 마태복음 8장의 풍랑, 성령께서 믹스시켜서 풍랑을 만났을 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를 드려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체험을 통한 영적 승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